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이란 제목으로 장수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신앙생활이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주의 영이 임하니, 주님의 영이 임하니,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자, 기름 부은 게 뭐예요? 충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을 주신 게 뭐냐, 나 구원받은 걸 그걸로만 끝내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 항상 뭔가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갈급하다, 이게 뭔가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것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주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을 주었냐? 너희도 전파하라, 이게.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말씀의 증인이 되라.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 세상으로 보냈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에 나왔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다시 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먹고 살라, 이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을 때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거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근데 뭘 먹고 살았냐, 이게. 그 당시 그 인원으로 계산하면 약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사도 안 짓고 먹고 사는데 40년 동안을 살았다. 뭘로?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응? 아침이면 만나를 갖다가 부어줘서 그걸로 밥을 짓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 이게.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잔뜩 쌓여서 고기를 시컷 먹게 하고. 자, 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왜냐?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 섬기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늘 내가 마음속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이 되고 이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 홀로 생활해요. 신앙은 반드시 신과 같이 하는데 그 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그 성령과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쉽게들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하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는 생활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달음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와요. 성령 받은 자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케 하시며, 자,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자, 상한 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치유하냐?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한 것들이 많아요. 정신도 상한 사람도 있고 몸이 상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상했느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한 노릇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자, 이 포로가 누구냐? 사망에 잡히고 현실에 잡히고 가정에 잡히고 또 자녀들에 잡히고 일에 잡히고 먹는 거에 잡힌 이 포로 생활을 인간은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 안에서밖에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 것이냐?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풀어라 이게.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게 지금 어렵다 이러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냐?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유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을 할 때 우리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고 평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질 않아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3000번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늘 하는 게 그래요. 문제 생기면 이리 오라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콩 이렇게 100개를 줘. 콩 100개 주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하라는 거예요. 이쪽 콩에 한 번 할 때마다 이 콩을 이쪽 주머니에 옮기고 또 이쪽 주머니에 옮기고 다 옮기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100번씩 하라고 콩을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만 하고 나면 문제 해결된다는데 거의 다 해결돼요. 거의 이상해. 이게 바로 뭐냐?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뭐냐? 이 땅에 뭐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악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 여기서 주기도문 하루에 10번씩 해랬더니 도망갔어. 왜? 이단들은 못하더라고. 응? 이단인지 뭔지 내가 시험해내냐고 보려고 시켰더니 당장 도망갔어. 한 달 동안 안 나오더라. 이게 뭐냐? 아무나 주기도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무 거침없고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된 자를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자, 구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님은 이제 육적인 눈을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볼 수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면 그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 세계는 마귀가 있고 영적인 마귀가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눈을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랬어요. 눈이 먼 사람들 안약 사서 눈이 안 보이면 안약을 발라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과 성령 받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적인 눈이 뜰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 아주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 사람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내가 중요하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해서 오늘이 고통스럽고 오늘이 힘들어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그 목적한 대로 그곳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절제와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뜻을 해결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뭘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인내와 절제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이제는 1시간만 더 하면 기도가 될 텐데 1시간 전에 이제 응답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고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거기서 1시간만 더 하면 응답이 될 텐데. 이게 뭐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뭐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짓밟힌 자들이 있어요. 짓밟힌 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받은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 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되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짓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가 뭐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막힌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잡힌 데가 없고, 눈은 멀리 볼 수 있고, 장님이 아니라 이게 지혜가 번쩍번쩍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느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보니까 한 책이 한 50만 권 정도 있대. 미국 갔더니 3천만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이 책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책이 미국 갔더니 3천만 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래서 다르구나. 한국과 미국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게 몇 배인지 모른다는 게 책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저 책은 다 가져봐야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한 권. 그 교수가 그러더래. 그 많은 책들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모든 세상을 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성경이다. 성경 한 권을 들으면요, 전쟁에서 이겨. 세상의 일터에서 이겨. 어떤 누구하고 경쟁을 해도 이겨. 어느 자리에서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이 목사님들 방에 가면요, 책으로 다 이렇게 벽이 둘러쳐져 있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내 방에 와봤죠? 책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 나는. 왜 그럼 나는 책을 안 보고 그럼 뭘 보겠냐 이게. 난 성경밖에 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 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10권 가진 사람은 하나씩 보려면 이게 10분의 1밖에 못 보는데 나는 한 권만 가지고 보니까 10배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냐 이게.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집안에 다른 거 둘 거 없어요. 저금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부르면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러는데 뭐가 세상 것들을 먼저 잔뜩 갖다 놓느냐 이게. 우리 집안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한 권 딱 펴놓고 항상 그거 잡고 일하라 이게.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지혜와 이런 정말 명철함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일 지금 이제 작전 기도가 또 들어가는데 요번에 이게 한 3차례 돼요. 3차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3차례 속에 우리가 응답을 얼마나 받았냐? 거의 다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받은 우리 장로님 매일 여기서 그냥 길을 쓰고 1년 내내 이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하늘날 갑자기 응답이 됐어요. 그 많은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탕감이 돼버렸어요. 누가 이걸 포기시키고 누가 이걸 탕감해 주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여기서 기도한 게 뭐야?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내 믿음대로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응답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믿음을 키우자. 믿음이 뭐냐? 죽을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먼저 찾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느냐 이게. 자, 좋은 일이 생겼어. 어디로 뛰어가야 돼? 성전으로 뛰어와야지. 와서 주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 예?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다가 빚을 졌어. 응?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예수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사업에다 빚을 졌어. 누구 빚이야 그게? 하나님이 빚이에요. 하나님이 빚질 사람이시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빚을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빚을 질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 주시겠냐고.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뭐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내죠. 근데
11조를 내는데 사업장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사업장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50년 만에 한꺼번에 다 받아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11조는 다 받아가요. 세상에 대하여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그건 내 것이라 그랬어. 근데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넌 도둑놈이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냐?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 알아요? 세상 모든 것들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야. 그래 니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와라. 그러면 어디가 제일 부자예요? 교회가 최고로 부자예요. 예? 안 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이 동네에서 11조 다 가지고 우리한테로 와봐. 그러면 축복을 받잖아. 그러면서 뭐하냐?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이래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50년 만에 한 번씩 꼭 받아가요. 이걸 신년이라고 그래. 신년. 더 이상 안 가요. 거기서 꼭 받아가. 뭘로 받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으로 받아가. 반드시 치러야 돼. 안 죽은 못 베기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11조는 어떻게 되느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줘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감사를 내는 11조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 약속해 준 게 뭐냐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게. 11조 시작할 때 돈 창고를 크게 줘요 집에다. 여기 가득 채워질지어다 하고 그리고 11조 내봐. 어느 날 거기에 가득 채워져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 돈통을 놓고서 계속 바라만 보라고 어느 때 꽉 채워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이제 보니까 그런 거라더라고요. 자기 봉급 받은 거 11조는 내. 근데 회사 11조는 안 내.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이 회사 망합니다 그랬더니 언제 망할 거냐. 이 회사 설립일이 언제 그랬더니 25년 됐더라고. 25년 후에 망합니다. 그게 어딨냐 이게. 그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게 50년, 49년이고 마지막 한 1년이 바로 신년은 거기서 뭐냐 모든 걸 뒤바꿔 놔요. 부자가 망하고 가난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게 그 자리예요. 신년이야. 안식년 7번씩 하고서 그 다음 해가 신년이에요. 보루가 돌아오고 다 거기서 전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원한 부자를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거기서 엎어놓게 만들어. 근데 엎어지지 않는 게 뭐냐? 11조 낸 사람은 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재벌회사에다가 내가 니네들 11조 안 내면 니네들 아주 혼날 날이 나온다 그랬더니 상속세가 1조 원이 나왔어. 안 내고 못 빼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띠먹은 돈 다 하나님께 받아가요. 무얼로 받아가도 다 받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감동을 시키세요. 하나님 감동만 시키세요.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면 우리가 받을 장소가 없고 그릇이 없어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살면서도 농사 안 짓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쓰면서 살았던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찾으면 부르면 같은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여기서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이게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줘라, 치유하라. 응?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 또 복음밖에 없어.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일으키는 것 또 이것도 복음밖에 없어. 집 밟힌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 줄 거냐, 이게 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 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경 들고 다니세요. 네?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왜? 성경은 내가 들고 있음으로써 잠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단 5분만 읽는다 해도 한 10분, 20분을 읽게 돼요. 그 거기서 뭐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